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를 기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예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유튜브로도 같이 함께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대를 이기는 청년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청년 특별 티플리 워십입니다. 여러분, 왜 청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1년 전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너무 많은 이 땅의 젊은 청년들과 또 우리 일부 10대들이 정말 허망하게 그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더 많은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기도 카드 있죠? 저 내용들을 많이 알리세요. 그래서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기를 위해서 나팔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데 먼저 12, 13, 14절까지만 먼저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12절하고 13절 요거 하나 묻고 그 다음에 14절 요게 똑같아요. 내용이 보세요. 뭐가 똑같은지 한번 교대로 12, 13, 14절까지만 교대로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내용이 어때요? 등장인물 누구 부르죠 지금? 아이야,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강하고 너는 악한 것을 이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12, 13절 얘기나 14절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저자가 잘못 쓴 걸까요?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을 때 또 말하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할 때 또 말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야, 어른아, 그다음 아비야, 그다음에 청년아, 이게 한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표현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아이들아,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뭔가 시작인 것 같아. 청년 때는 뭐예요? 강한 자를 이겼어. 그럼 나중에 아비 때는 어떻게 하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신앙의 일대기를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순서대로 했을 것 같아. 어떻게? 아비, 청년, 아니 거꾸로 아이, 청년, 아비를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죠. 제일 뒤에 뭐가 나와요? 청년이 나와요. 그럼 이거 뭘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청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청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가니까 청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강한데 네가 흉악한 자를 이겼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신앙생활 물론 적용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연령대별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제너레이션, 그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어. 네가 아버지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죠? 그 세대에게는 너희가 이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들에게는 똑같은 말을 해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네가 처음과 끝을 헤아려 보아라. 어른들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태초, 처음. 왜?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뭘 생각해요? 마지막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을 생각하는데 어른들한테 네가 마지막에 어디 갈 거니, 천국 갈 거니, 지옥 갈 거니 이렇게 묻지 않아. 뭐라 그래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있었잖아. 그러면 어른들은 내공이 있으셔요. 그래서 듣다 보면 내 인생의 처음이 어땠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태초를 얘기하면 뭐가 나와요? 인생의 끝이 나와.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처음부터 잘 헤아려봐. 어디서부터 네가 은혜를 받았니? 태초부터 계신 일을 네가 알았잖아.
그러니 끝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을 잘 따르라 라는 게 묵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청년들은 제일 마지막에 배치했어. 연령대 순서로 배치하지 않았어요. 청년들은 악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악을 이겼어요. 근데 우리 아까 기본 영상을 봤어요. 요즘 청년들이 우울증이 너무 높다는 얘기 들으셨죠? 우울증을 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 그런 것도 있고, 대학을 갔는데 막상 열심히 공부해서 12년 공부해서 갔는데 취업이 또 눈앞이야. 그래서 1학년부터 공무원 시험, 또 자기가 원하는 입시 시험을 또 공부하는 거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져.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커트라인이 정해지잖아. 우리나라는 1대부터 끝까지, 그죠? 그러니 한계를 느껴요. 요즘 정말 결혼을 안 한다는 것도 다 포기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뭐 포기해요? 예, 결혼을 포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얼마나 안 낳는지 우리나라 요즘에 0.6%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커플이 애 하나도 안 낳는다 이 뜻이야. 가만히 요즘에는 유모차 밀고 나가는 유모차 보면 애기가 없고 뭐가 앉아있지? 강아지가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유모차 미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5, 6명은 사람이 아니야. 뭐야? 강아지야, 강아지. 그리고 또 어때요? 길에 지나갈 때 애기 손잡고 가는 사람 봤어요? 요즘 뭐 잡고 가요? 줄 끄고 가. 강아지 줄. 강아지 끌고 가는 게 마치 트렌드인 것처럼, 아이를 낳고 안 낳고도 트렌드인 것처럼, 내가 이 반려견을 입양해가지고 얘랑 같이 사는 게 결혼의 어떤, 또 자녀를 두는 것의 어떤 선택지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심하죠. 그런데 청년들은 이 악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이 악을 이겼다. 그럼 이 악한 것은 뭘까요? 이 악한 것에는요, 나쁜 거, 불쾌한 거, 이걸 넘어서서 아픈 것도 있어요. 청년이 어떻게 된다고? 악하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것, 그걸 이기기도 하지만 어때요? 아픈 것도 이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네. 제가 오늘 좀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자기네 교회는 몇만 명 교회야. 서울 시내에 있는 몇만 명 교회. 그런데 자기네가 코로나 이후로 자기네 교회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대요. 우리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그런데 뭐냐? 학생이 엄청 줄었어. 학생부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학교가 몇 명입니까? 400명이요. 사람들 주일학교 400명? 오,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 교인 성도가 몇 명입니까? 3만 명. 3만 명이면 400명이면 뭐야? 100분의 1? 어른 100명 중에 애 하나라고. 주일학교 이상하잖아요?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나게 적어서 이분은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네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너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가지고 노처녀 논총각을 너무 많은데 또 애를 낳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도 주일학교가 부흥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만히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하나? 물론 교회 안에 비율이 이래. 형제 하나에 자매가 10명이야. 1대 10이야. 그러면 요 하나라도 잘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 왜? 자매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은 거야. 그럼 왜 매력적이지 않을까? 왜 결혼 안 할까? 보니까 이 집사님이 나름대로 너무 고민하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맺힌 게 있더라. 얘네들은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더라. 다른 말로 뭐예요? 상처받고 어렵고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얘네들이 옛날에는 만나가지고 서로 좀 부족해도 같이 결혼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뤄나갔는데 그게 없다. 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 돌아볼 겨를이 없어. 겨우 이제 반려견 정도는 좀 할 수 있겠어. 내 외로움을 살짝 도와주는 것 같고, 얘는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그것도 안 하잖아요. 나한테 뭐 이렇게 컴플레인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 정도는 내가 좀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힘은 있어. 나머지 에너지는 쓰기 싫은 거야. 사람에게 쓰기 싫어. 왜?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상처받고 아픈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이 좀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회복이 되면서 결혼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동의가 돼요. 아멘. 동의돼요? 청년들?
갑자기 엄청 은혜 받는 청년들이 있네? 동의가 돼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 미래세대 선교회는 시집장가를 잘 가요. 빨리빨리.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을 잘해. 그리고 빨리빨리 결혼해. 아멘. 원하는 자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별로 본인이 안 원해서 안 하고 있지, 짝이 없지만 자기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직 짝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내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왜 그런 거야? 맞는 말이야. 공동체가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감당할 여유가 생겨. 그러니까 결혼을 해. 근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마음에 막 아픈 게 있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인생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취직, 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픔들이 있겠죠. 우리 청년 여러분, 악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거,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이기기도 하지만 이것도 회복이 된다는 걸 포함해요. 청년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마음도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강함을 14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너희가 강하고, 아멘. 자, 믿음으로 너희가 강하고, 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이 흉악한 자도 12절에 나왔던 이 악 있죠. 13절에 나왔던 악하고 동일해요.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거, 죄, 비뚤어진 마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처받은 마음도 있어요. 육체적인 아픔도 있어요. 다 이겨. 그런데 14절에는 그 청년들의 강함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어때 때 강해지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이 세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살려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 무슨 말씀을 들어? 막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하는 얘기 들어야 돼. 세상 선배가 이렇게 해야 출세한대. 그 얘기를 들어. 말씀은 있어. 아니, 메시지는 있어. 너무 넘쳐서 사실은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나를 위한 충고와 격언과 정보가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넘쳐나. 이 땅에는 메시지는 넘쳐나.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걸 뭘 선택해야 돼? 어떤 걸 선택해요, 사람들이? 당장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걸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는 청년들은 어떻게 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사람은요,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침에 큐티를 해보세요. 이 엉뚱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왜 이 말씀이 있지? 그런데 하루를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해.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나 오늘 실수할 뻔했어. 오늘 만약에 아침에 읽었는데 주님이 입술 지키라는 거야. 입술을 어떻게 지키나? 말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오늘 친구나 엄마가 누가 한마디 딱 얘기했어요.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 그런데 그 순간 말씀이 스치는 거야. 입술을 지켜라. 그래서 한번 참았더니 그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죠.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아침에 왜 봐야 될까요? 아침에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사라져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그날 하루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육체로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 별로 또 육체도 강건하지도 않아. 삐리삐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쵸? 왜요? 운동도 많이 안 하고 많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고, 또 뭐 체력장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유독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운동하고 이러지만 청년들이 육체가 강하다 이보다는 사실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더 잘 버티시는 것 같아. 그쵸? 여러분들 인정하죠? 왜? 육체의 강함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육체의 강함도 자랑 못하고 뭐에 강할 거야? 뭐가 강점이야? 뭐가 강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거예요. 아멘. 내가 너무 지혜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날 하루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그날 하루에 그 말씀이 여러분께 돼가지고 영혼에 확 새겨져. 그러면 이건 안 잊어버려져. 그 말씀은 나한테 체득된 거야.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 또 하루에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끄떡끄떡끄떡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 말씀 하나가 체득이 돼. 365일이 흘렀어. 365구절이 나의 것이 됐어. 그 다음 해가 또 됐어. 365구절이 내가 체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간증이 있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아비들처럼 뭐예요? 네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 말씀이 그 나이 되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중간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끝에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할 수 있는,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내적 치유도 되고 말씀으로도 이기고 육체로도 강건하고 인생의 방향도 이길 수 있는 것,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나? 15절에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또 교대를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가 말씀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세상하고 사람들은 자꾸 뭘 택해요? 세상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배웠어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외우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세상을 사랑했다며.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 사랑하지 말래놓고 본인은 세상을 사랑하네? 충돌되죠? 달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했다는 세상은 창조의 목적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제일 1순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만든 천지 만물, 동물들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줄 정도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은 뭘까? 이 세상이요, 여기서 나오는 후반절에 나오는 정욕, 안모, 이생의 자랑으로 사랑이 뒤틀려.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본래 의도에서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때문에 뒤틀려 오염돼. 그래서 주님이 마땅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에서 멀리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보존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세상에서 떠나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 세상은 충분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오염됐어. 그 사랑이 변질됐어. 뒤틀려 버렸어.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뒤틀려요. 말씀이 없으면 뒤틀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욕이라는 게 뭘까? 첫 번째, 정욕을 따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의 것에서 따르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정욕. 정욕은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열정이에요. 정욕을 가진 분들은 열정적이야. 자기 치장에 열정적이고 세상 문화와 트렌드 쫓아가는데 열정적이야. 어쩌면 할로윈에 이렇게 나오거나 어떤 빼빼로데이라든지 뭐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열심히 챙기고 그런 걸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 게으르면 그것도 못하잖아. 게으르면 못하지. 그리고 자기를 멋지게 꾸미는 사람들, 화장 막 하고 막 옷을 갖다가 막 유행에 맞춰 입는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왜? 그 트렌드를 다 알아야 돼. 그렇죠? 엄청 귀찮은 일이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귀찮아서 못해. 귀찮아서 못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야. 에너지도 막 많네.
게으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 안에 뭐가 있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 그 열정과 그 열심과 그 부지런함이 어떻게 돼요? 갈망, 동경.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 이 열정이 너무 지나쳐갖고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나의 에너지는 막 열정적이야.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금지된 것을 넘어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 기준이 없으니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금지된 것을 넘어가는 순간은 열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어른이 지나치게 어린 아이랑 사귀는 거. 요즘 청년들도 초등학생이랑 사귀고 이런 것도 보셨어요? 초등학생이 6학년이 25살짜리 애랑 사귀었어. 임신을 했어.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와. 20대 선생님이, 초등학생 선생님이 그 아이랑 서로 사랑한다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고 특별한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사들 종종 나와. 1년에 한두 명 꼭 나와. 그래서 아이가 찾아갔대, 경찰서에. 우리 선생님 풀어주세요. 제가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친고죄가 아니잖아. 내가 고발하지 않아도 미성년자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해도 이거는 고발권이 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고죄가 아니었죠. 이 아이가 치하하거나,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 부모에게 그렇게 하거나 근친간에 그렇게 있을 때 이 아이가 두려워서 고소 취하했으면 취하요. 벌 못 줘. 그래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자기가 평소에 신뢰하고 사랑했던 어른에 의해서 아이들 안에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이거 바꿨어요. 왜? 이 아이가 나는 벌 받지 않기를 원해요라고 말해도 제3자가 다른 사람이 고발하면 그 부모와 그 교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법이 바뀌었겠어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봐요. 이 선생님은 막 사랑에 열정적인 사람이야? 이 청년은 막 사랑에 열정적이야? 금지된 욕망의 선을 넘은 거지. 동성애가 그러면 막 정상적인 열정이야? 금지된 영역을 넘은 거지. 근데 그 금지된 선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말씀. 아멘. 그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독 청년이에요. 그래서 정욕은요, 열정적이고 욕망인데 금지된 선을 넘어가 버리면 정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도 혹시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지금 저는 극단적인 어떤 부분을 설명하려기 위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금지된 어떤 욕망의 영역을 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정욕이에요. 사역도 자기의 야망을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자기 만족감, 자기의 야망을, 자기의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사역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 그것도 정욕이야. 왜? 선을 넘었잖아. 이 마음이 있으면 사단이 튼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역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단이 틈타요. 어둠이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걸려 넘어져요. 기독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금지된 영역,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했을 때 넘어서면 정욕이 되세요. 이 정욕은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자. 세상 그거 아니야. 뒤틀린 세상 것. 또 하나 더 있어. 안목의 정욕. 안목이라는 거 이거 있잖아요. 아, 참 넌 안목이 있다. 눈에 연관된 거 알겠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어떤 안목, 견식 이런 것이 안목이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야. 이 눈빛도 들어가. 뭐야? 부러워하는 거. 안목이 눈으로 볼 줄 아는 견식. 그런데 그게 뭐야? 부러운 눈빛 있지? 속마음이 나타났어. 안목에. 어떻게? 아, 부러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기준이 뭐예요? 부러운 기준이 뭐야? 세상급이 아니고 항상 너무 낮아. 세상 것이야. 너무 낮아. 샤넬백 부러운데. 이런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저 사람 180 이상 됐네. 부러운데. 늘씬하네. 시집 잘 갔네. 장가가 잘 갔네. 좋은 학교 다니네. 부러울 수 있지. 부러울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없음으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엮여? 그러면 이상 잘못된 거야. 그 선을 넘었잖아. 네가 노력을 안 했지. 학교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렇죠?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아멘. 그게 진짜 멋진 거예요. 부러운 눈빛으로 헐기들깃하고 있는 내 상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자랑, 쫓아가지 마. 눈으로 보이는 거에 부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그거는 눈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런 거야. 저기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기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러운 눈으로 보는 거는 내 마음으로 저기 더 가치 있다고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소명의 자리를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차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차고 나가지 마요. 안목의 정욕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부터 막 텔레그램이 와 있어. 보니까 선교지 현장에서 보내신 텔레그램이야. 막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교회를 개척하셨어. 선생님 저희 교회가 모임을 하는데 요즘에 하나님 엄청 역사하셔가지고 현지인들 친구들이야. 현지인들 MBB 100% MBB야. 무슬림 백그라운드에서 온 크리스찬들을 MBB라고 그래요. 100% MBB야 이 교회는. 그런데 선생님 제가 한번 만났던 친구예요. 선생님 옛날에 그 마산에서 거기 가가지고 기도해 줬던 친구 기억나죠? 그 친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귀신이 드러났어. 축사를 하는데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앉아 있는지 쫓아나가는데 10번 9마리인가 9개인가 막 쫓았대. 막 쫓았는데도 다 안 나갔대.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래서 마지막 한 해가 끝까지 안 나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었어. 아침 눈 뜨자마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1번 이런 케이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짜자자자자자자자 1번은 이렇고 1번 때는 이렇게 되고 2번은 이렇게 되고 3번은 이렇게 되고 4번은 이렇게 되고 그렇군요 선생님 지금 기도하러 갑니다. 갔어. 또 한두 시간 있다가 선생님 나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또 왔어. 여기 직전 메시지 나오기 직전까지 올라왔어. 주고받아서 계속. 아름답죠.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네가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역을 하면 너희 공동체에서 그런 은혜가 많냐. 요즘에 예배 드리면 계속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대. 계속 예배를 드리면 들어는 나는데 잘 안 나가서 선생님 어떡해요. 들어는 난데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야. 드러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나가는 걸까요? 여러 명 나갔다며 여러 개. 그리고 세계관의 전쟁이 있어. 그래서 다 무슬림 출신이니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계관이 많냐. 그것도 말씀을 보고 내가 체인지가 되고 바뀌어야 회개가 되고 해야 우리도 정리가 되는데 얘네들은 당연하지 않겠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MBB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걔네들은 세계관의 전쟁이 필요해. 굵직굵직한 애들은 하나님 나가게 했으니까 나머지 한두 개는 너희가 얘를 말씀으로 섬겨가지고 다시는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충실히 잘 섬겨라. 그리고 얘의 세계관이 강해져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야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얘가 죄인지도 모르고 고백을 해야 귀신이 나갈 거 아니야. 그 죄에 뿌리 받고 있는 애가. 그런데 세계관이 MBB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회개거리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러면 거기에 뿌리 받고 있는 거야. 걔가 말씀이 들어오면 밖에서 나갈 거야. 야 너무 기쁘다. 한 시간 끝날 때마다 나갔어요. 선생님 이러고 됐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죠? 계속 물어봐. 실시간으로 막. 저 대륙 건너 바다 건너 한국에서 갈 수 있는 제일 먼 선교지 중에 하나. 한국에서 가면 30시간도 넘게 가야 돼. 알지? 예원아 얼마나 먼든지. 우리 예원이가 온데 비슷한 옆 귀퉁이에 있는 나라. 얼마나 멀어? 거의 제일 멀어 내가 가본 데 중에서. 근데 지구 거의 한 바퀴잖아. 반 바퀴 돌아가는데 얼마나 예쁘지. 너무 내가 이렇게 했어요. 네가 얼마나 사랑으로 현지 영혼들을 돌보는지가 느껴진다. 그리고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아름답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 알아요? 명품백이 아니야. 진짜 아름다운 게 이런 거야. 젊은 청년이잖아. 자기 인생을 드렸잖아. 자기 자녀들의 미래로 드렸잖아. 애들 오만해. 자기 청년들 자기 인생을 드렸어. 나 부부가 같이. 기억나? 둘이서 막 스쿨하고 있던데 피드백 해가지고 맨날 나 만나면 그때 선생님이 저 팀장 할 때 저 야단 쳤잖아요. 그랬니? 저 불러가지고 스쿨 끝나자마자
팀장 좀 나와볼래? 이래가지고 자기 세워놓고 막 야단쳤대. 그랬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팀장 할 때 야단쳤잖아요. 그럼 만날 때마다 얘기해. 그래? 그때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 하셨어요. 할만했겠지. 내 생각에 할만하지 않으면 안 했을 텐데 네가 들을만 했겠지. 그렇긴 해요. 쿨해, 엄청 쿨해.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피드백 있잖아요. 내 생각에 내가 안 할 만한 피드백은 안 할 텐데 네가 들을만 하지 않았을까? 그렇긴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난대. 그렇게 생각이 난대. 선생님이 그때 나이 때 해준 말. 지나갈 때마다 제가 한마디씩 물어보면 선생님 그 따뜻한 말이 느껴진다. 선생님은 진짜 정이 많다. 한마디 할 때마다 야단은 치는데 자기한테 엄청 관심 가지면서 야단을 쳐준대.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선생님은 야단은 맞았는데 저 선생님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졌대. 저를 잘 따르는 친구예요. 제가 예언해줬거든요. 대원 기도해줬어요.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이제부터 10대를 붙이실 거야. 아이들을 붙이실 거야. 너의 교회는 10대 교회가 될 거야.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붙이실 거야. 그러고 나서 1년인가 뒤에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그때 기도해줘갖고 전부 애들만 와요. 전부 애들만 와요. 저 어떻게 해요? 뭐 이래가지고 또 맨날 물어봐. 애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춘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얘들이 자랐어. 청년이 됐어. 왜? 4년 전에 보내드리잖아. 청년이 돼서 키운 거야. 무리세대 송교회랑 딱 똑같아. 애들을 키웠어. 키웠더니 얘네가 청년이 됐어. 청년이 돼서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몇 년 동안 섬겼을 때 이 애들이 다 드러나지 않던 그 문제들이 영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얘를 사랑으로 돌봤겠어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얘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얘 왜 안 변하냐? 얘 왜 안 변하냐? 얘 왜 이러냐? 믿었다고 하는데 왜 뒤집어지냐? 믿었다고 하는데 얘 왜 이러냐? 붙잡았겠지. 그 모든 스토리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 선생님 그때 기도해주는 하도 많아갖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기도해주던 친구 기억나세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무 기뻤어요. 진짜 아름답다. 아름답게 사세요. 뭐가 제일 아름다운 줄 알아요? 이런 한 영혼에게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 있죠. 그 사람은요 뭘 아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영원한 것에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상은 아무도 몰라주지. 거기서 그 막 먼 나라에서 막 그러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 자녀들의 인생도 주께 맡긴 거야. 자기 인생도 주께 맡긴 거야. 피 터져가면서 옷이라고 뭐 멀쩡하게 잘 입고 다니는 줄 아세요? 맨날 똑같은 거 입거든요. 운동화 3년, 안식년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 왜? 그러고 나서 나 진짜 그 나라 갔는데 청년인데요. 발가락이 쑥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운동화에 구멍이 나가지고 발가락에 나온 운동화를 신고 다녀. 22살짜리 청년이. 왜 이래요 청년 형제님? 이랬더니 두보로스를 가져오지 말라 그래갖고요. 운동화 하나 갖고 나왔는데 1년 내내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니까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운동화 양말 빵꾸 난 거 아니고 양말은 빵꾸 우리도 가끔 나잖아. 운동화가 빵꾸가 나 있어.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이만큼 나와 있어. 너무 아름답죠?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단기팀 끝나고 나서 우리 청소년 선생님 발 몇 센치? 저 255인가 200 뭐 얘기하고 270 청소년들 중에 손 들어 270짜리 운동화 어떻게 저요? 이래가지고 벗어. 집에 신고 갈 거 있지? 집에 신고 갈 거 있어요. 주고 가. 주고 왔잖아. 그 친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나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 그 청소년이 있는 자리에서 나이키 벗어줬잖아. 엄마한테 안 물어봤지만 주님 엄마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본 운동화 중에 제일 아름다운 발, 내가 본 발 중에 제일 아름다운 발.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발가락 이만큼 나와 있는데 새 운동화 사 신지도 않아. 아이 뭐 6개월 뒤에 한국 갈 건데 뭐 이거야. 3개월 뒤에 한국 갈 건데 뭐. 그리고 매일매일 그거 신고 돌아다녀. 22살짜리 청년. 야, 내가 본 발 중에 제일 아름다운 발이야. 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아름답게 보여야 돼. 안목의 정욕이 있는 사람은 절대 보이지 않지. 저 왜 저러고 다니냐? 저 발가락이 저 쑥 내밀고 이렇게. 그 발이 보일 때마다 이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다녔을까? 이 나라를.
이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다녔을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발이. 응? 문화 따라 계절 따라 거기에 트렌디한 옷 입고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보고 내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다 갖다 버리고 가세요. 너무 천박한 자. 고결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고결하고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게 있어. 그러면 이걸 경험한 사람은 딱 보이잖아요. 사람을 보면 보여.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왜 저러고 있나.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고 보고 나면 보일 거야. 왜 저러고 있지? 청년들 왜 저러고 사나. 자기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분 앞에 자기 인생을 가장 좋은 때로 드렸는데 왜 저러고 살아? 멋진, 가장 멋진. 굳이 나한테 얘기 안 해줘도 되잖아.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선생님 나갔어요. 어쩌고 했어요? 뭐 했어요? 얘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얘 이렇게 반응하는데 온 거 사사건건 다 물어봐. 이 다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든 얘를 살리고 싶어요, 이 뜻이야. 어떻게든 얘를 살리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 침 뱉는 거는 왜 그럴까요? 구토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자꾸 피피 쓰러지는 거는 왜 그렇죠?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왜 이럴까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는데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와. 얘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쓰러지는 건 왜 그럴까요? 쓰러지는 강도가 줄어드는 건 왜 그럴까요? 말해봐. 본 적 있어? 쓰러지는 건 왜 그렇고 뒤에서 툭 쳤는데 쓰러지는 건 왜 그럴까요? 귀신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선생님 제가 이불로 뒤에서 놀래켜 봤거든요. 그런데 안 쓰러지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그걸 다 썼어 진짜. 대답해봐. 말할 수 있겠어? 엄청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은혜다. 현장에서 어떻게 고민하며 섬기는지 느껴져. 듣는 나도 은혜야. 아주 지혜롭죠? 내가 케이스를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아? 은혜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하하 감사합니다. 됐어. 정리 다 됐어. 지가 알아서 얘기 다 했어. 그렇고 근데 이런 과정들도 꼭 지나가야 되는 거죠. 힘이 약해지는 건 뭔가요? 그래.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감 잡았습니다. 끝났어. 오늘 감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감 잡았으니까 됐어. 나는 은혜다. 그렇군. 아름답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가 다 얘기하고 오늘 6시 5분 무슨 말씀인지 감 잡았습니다. 끝났어 오늘은. 어쨌든 감 잡으셨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다 축사하신 거잖아.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지금 자기가 기도하면서 다 했으면서. 그래서 은혜로 끝냈습니다. 선생님이 감 잡았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 잡았다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고민했다. 엄청나게 고민했기 때문에 한마디 말하니까 이렇게 깨우쳐진다. 엄청나게 고민했다. 거의 매일매일 모여서 철야를 했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MVP들 다 모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얘네들 안에 갑자기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에.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얘네들 안에 어둠이 드러나. 때가 된 거야.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 반응들이 일어난대. 갑자기 선생님이 얘 4년 전에도 보고 3년 전에도 보고 2년 전에도 봤던 애들인데 얘 왜 이러냐 요즘에. 기도해야 될 때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한 거야. 거의 매일 모여서 기도했대. 철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선생님이 하신 거야. 나는 은혜다. 격려하고 아름답다. 잘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잘 될 거다. 본인이 혼자 감 다 잡으셔요. 이거예요. 이게 영적 리더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친히 가르칠 것이니 너희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그건 뭐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야. 이 친구한테, 이 선생님한테 지금. 성령이 가르치니까 뭐 한마디만 얘기하면 이 선생님은 배우기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거 같은데 하는데 누가 딱 얘기해 주니까 맞았네 이거 정도야.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틀린 게 아니네. 이 정도 점검만 받으면 되는 거야. 왜요? 자기가 성장했어. 이미 성장했어. 성장하고 있어. 영적 리더십이 있어. 그리고 왜요? 성령이 친히 너에게 함께 하시니 너희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이 정도까지 가야 돼.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성령의 말씀하신 것에 그냥 순종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영혼 구원밖에 없잖아. 이 사람에게서 뭐가 보여요?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밖에. 선교사들 보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얘기해요. 선교지 가면 너에게 영혼 많이 붙여주실 거예요, 주님. 선교지 가면 이상하게 영혼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영혼 붙는 사람은 달라. 이 친구 맨날 피드백 받았다고 그러잖아. 잠깐 나와볼래? 피드백 받았다고. 선생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막 이러잖아. 그런데 선교지 가서 보니까 얘가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기도를 했어. 영이 점점 열리고 있어. 하나님 얘를 영혼을 붙이실 것 같은 거야. 제일 연약한 애들, 제일 힘든 애들 붙이실 것 같은 거야. 왜? 마음이 따뜻해, 착해. 사람이 자기가 없어.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 야망이 있지 않아. 욕망이 있지 않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반드시 교회 개척해요. 영혼이 붙어요. 하나님이 제일 어린 애들, 부족한 애들, 아무도 안 돌보는 애들 탁탁탁 붙여. 그리고 어떻게 돼요? 4년을 키웠더니 그들이 청년이 돼요. 이생의 자랑. 이생은요, 이승, 저승 할 때 그거 있죠? 그거예요. 이 땅, 이 세상. 이 세상.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생계, 수단. 이 땅에서의 생활. 이거 포함이야. 너무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직업이야. 어느 정도 내가 존경받아. 이런 거 있죠?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이, 생계 수단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평가해요. 네가 무슨 생계 수단으로 살고 있냐, 네가 어떤 쪽에 어떤 그 부유함의 척도, 그게 이생의 자랑. 여기에 그게 들어가요. 이런 사람 다 지나간다. 통과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도 통과해야 돼. 물론 자연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에게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성인들에게 자기 인생에서 이 문제가, 정욕의 문제와 안목의 문제와 인생의 자랑의 문제가 내게 맞닥뜨려서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게로 그것이 돌아온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통과야. 지나간다는 게 버티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간다 이 의미가 아니라고. 그렇게 수동적인 의미만은 아니야. 물론 그것도 포함. 그러나 더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문제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대면되어질 때 내가 이것을 통과한다. 그래서 지나갈 것이다. 정욕을 통과하십시오. 안목을 통과하세요. 이생의 자락을 통과하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오늘 전부 할로윈데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에 따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쫓아가는 것에 할 때에 우리는 한 사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아까 우리 기독화제도 나왔죠?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506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땅땅 몫을 박은 다음에 천년의 중세 시대를 딱 막을 내리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그 날이에요. 우리는 무슨 날로 기억해야 된다?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이 날을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자기가 주인 되는 날로 바꿔놨어. 이 얘들도 참 영적 명당을 안다니까. 귀신들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 굉장히 영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506년 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면죄부를 파는 거 이거 안 된다. 면죄부로 천국 가는 거 말이 안 된다. 왜 교황을 신성화하냐?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반박을 해가지고 성경대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 오직 성령과 은혜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의 그 시작을 알린 중세 암흑을 깨트린 단 한 사람. 비텐베르크는 지금도 인구가 10만 명도 안 돼. 저 당시에 인구는 4천 명인가 그랬어. 4천 명, 5천 명. 독일에서도 지금도 작은 동네 중에 그렇게 작은 동네예요. 지금 10만 명도 안 돼. 5천 명, 저 당시 4천 명. 그 중에 절반은 대학생. 대학이 하나 있거든. 대학이 하나 있어. 진짜 작은 동네. 동네에 4천 명 정도 있는 동네에서
그냥 동네에 신부 하나가 이거 아니지 않냐? 자기네 교회 벽에다가 95기죠 반박문을 박았는데 이게 어떻게 전 세계를 뒤집었냐고. 이게 어떻게 전 세계를 뒤집어요? 독일 베를린도 아니고 프랑크푸르트도 아니고 도심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뒤집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그가 모든 것을 돌파해서 했죠. 종교개혁가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야누스 체코에서는 죽임 당했어요. 화형당했어요. 그의 친구 제롬도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사형당했어요. 그런 사형에 당한 걸 다 본 다음에 루터가 이걸 한 거예요. 그 조그만 몸짓들이 있을 때마다 다 죽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포했을 때 역사의 흐름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탄생된 거예요. 영적으로 돌파합시다. 아멘. 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루터 한 사람이 그 작은 동네에서 자기네 교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전 세계가 뒤집어진 것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네, 영원한 것이.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한 번 더 이 세상을 통과합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의 고백은 이겁니다. 정욕도 안목도 이생의 자랑도 사랑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를 대신하여 우리 다 같이 대신하여 고백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 하나님, 우리의 앞선 세대들 다 고백합니다. 정욕을 회개합니다. 안목의 자랑을 회개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따라갔던 것들, 한국교회가 이것을 따라갔던 것들, 이 청년의 세대들이 이것을 따라갔던 것들 회개합니다. 세상 풍조는 묶일지어다. 너희는 힘이 없다.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하나님 아버지의 정욕에 따라갔던 것들, 하나님의 이 세대가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달더라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통과해야 합니다. 정욕과 안목과 이상의 자랑들, 우리 청년들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다 묶일지어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무엇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무엇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방 그 땅 끝에서 그 청년이 하나님 운동화에 구멍이 나기까지 엄지발가락 쑥 나올 때까지 매일매일 걷고 또 걷고 하루 종일 차를 한 번도 안 탑니다. 매일매일 걷습니다. 걷고 또 걷고 겪고 또 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귀한 때에 주님 앞에 드려 걷고 또 걸으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운 걸음으로 저 변방 땅 끝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청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붙잡고 영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의 어둠이 떠나가도록 목 놓아 기도하며 능력이 없으므로 주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청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아름다운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거, 영원한 것을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한국교회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청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현 시대 우리 청년들은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과 스펙, 자신의 감정과 행복만을 쫓으면서 결국 자신을 우상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보다 본인의 복, 자신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청년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뛰어드는 청년이 이 시간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청년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욕과 안목, 이생의 나락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게 될지어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세상과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이 미래 세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쓰러뜨리는 강한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국교회 청년 세대를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와 아버지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따름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 흉악한 자를 이기고 쓰러뜨리는 아버지 군대가 한국교회 청년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그 흉악한 자를 온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바라게 하시며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청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히 거듭하게 될지어다. 자신의 살아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될지어다. 계속해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하여 얼마나 눈물 흘리십니까?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은 술과 마약, 유흥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함으로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희미해져가고 헌신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혼탁해진 마지막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넓고 쉬운 길을 찾아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 너무나도 아까운 청년들이 진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반드시 임하며 주의 오심이 밝히 나타내질 텐데 우리 청년들이 이 악한 시대의 흐름을 끊고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맑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청년들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신 2030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사랑하여 주께 선포한 이 비전 우리 청년 세대가 취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신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이어으로 이어받겠습니다. 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낸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난 결코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난 결코 주 위에 살리라 난 결코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그날을 노리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국교회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숨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청년 선교사들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거룩한 선교사의 무리여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선교 유업을 이어갈 청년 세대여 열방으로 전진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 거룩한 선교사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선교사의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의 사모함으로 이 세상 모든 적용을 이기고 달려가는 청년의 우리가 일어날지어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난 결코 돌아 주 위에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난 결코 돌아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이미 약한 자를 이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사오니 하나님 이 승리가 모든 열방에게 울려 퍼질 때까지 달려가는 거룩한 선교사의 무리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청년의 무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을 다 내어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무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되 하나님이 거룩하고 순결한 무리가 일어나는 청년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반열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헌신하며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거룩한 청년 선교사들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민족들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